토요일 저녁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다음 날의 주의 날을 생각하며 또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잠들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모든 바람이 이 주의 날만큼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도드렸고요.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내 속에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며 본당 구석구석 또 1층으로부터 여기저기 살피면서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령님이 가득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기 저는 안개꽃이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 본당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분홍색도 있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이름 모를 주황색의 꽃도 중앙에 다 꽂히어져서 하나님 또 이렇듯 아름다운 꽃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워지고 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고 안다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되어져 가면 내 육신이 조금 나태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이 나태해져 가면서 또 세상이 주는 것들에 내 마음이 혹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걸음보다 그 혹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나의 마음을 쉬이 뺏길 것 같은 요즘이지만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한 그 발걸음,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안다하여 주시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신약을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여서 시간의 의미적으로 구약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다음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같이 여기며 주의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듯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믿음이라는 신앙함이라는 영역에서 조금씩 그 의미들이 퇴색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계명으로 당신이 친히 쓰신 손의 계명으로 내어주신 이 계명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명의 속삭임으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 구약의 안식일 날의 이 의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를 세 키워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삶에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10절에 주동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쉼이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 날, 주의 날 의미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게 되면 영민이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하는 거 많아요. 우리 아들 자꾸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질하고 부족한 게 보여도 잘하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 올려서 칭찬할 때에 그 아들이 귀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들이 참 잘하는 게 많지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멍 때리기예요. 가끔씩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들이 뇌를 쉬어주고 있구나. 뇌를 쉬게 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뇌과학이 밝힌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2014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앞 광장에서 2014년에 시행하였던 멍때리기라는 그 축제, 그런 대회가 이제는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회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뇌과학에서도요, 뇌의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다 쓰고 있대요. 20%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뇌를 잠자는 것 빼고라도 한 번씩은 쉬어줘야 돼요. 그 쉬어준다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용어로 멍을 때린다. 저도 무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라는 의미로 뇌를 잠깐 쉬어주듯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두게 될 때, 왜 영민이가 그걸 잘 하는 것으로 제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서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후다닥 가요. 거실에 나와서 뭔가를 막 만들어요. 막 오리고 붙이고 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것을,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쪽으로 뭔가를 잘 만드는 아이가 되어서 또 일류에 이바지 저바지 핫바지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의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오늘날의 현대성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일에는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좀 내려놓자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데도 이거 하고 막 이러고 계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아니하실 것 같으셔요. 우리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그 얽매였던 짐에서 잠깐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새로운 삶의 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의미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가정에 책임 있는 자로서 얼마나 고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 바로 이날만큼은 잠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육신으로도 쉬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분주하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정연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 없이 바쁘게 산 내 영적인 나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일에 얽매여서요. 일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라면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세상의 일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갑을의 자리에서 갑이 될 수 없는 을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힘들게 겪은 이 6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나요. 그 놀라운 고백이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응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이 사계명은요. 다른 어떠한 계명하고도 다른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8절 이하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빚으신 연후에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또다시 우리 인간의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옆으로 격가지를 뻗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자족하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한가운데 내 가운데 자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을 바라보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땀 흘려서 얻는 대가일 뿐이야. 죄의 대가일 뿐이야. 죄의 형벌일 뿐이야.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도 창조라는 일을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뜻이 선하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매 현장 속에 땀 흘리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7째 날에는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왜 이 네 번째 말씀이 그토록 특징적이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분이 또다시 나도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나도 쉬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일하고 너희들도 반드시 쉬려무나라는 앞선 선행 행위를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가장 위대한 일,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일, 나는 이러한 일을 했어, 그리고 쉬었어를 오직 인간에게만, 바로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쉬셔서 그러므로 주일날 와서 그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도 일하고 쉬었단다. 오직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입은 너희들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며 6일간의 삶 속에 일하고 창조의 일을 행하며 또 오늘 여기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일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일 속에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셔 라고 고백하며 오늘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복입니다. 바로 이 안식의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의 날 개념, 나아가 확장해서 예배 개념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이라는 영역에서도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위시로 한 율법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고 너희들 반드시 행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거야라는 어떠한 의무의 굴레로서 나에게 짐과 같이 내어진 명령과 같이 여기며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특별히 계명에 대한 오늘 또다시 사계명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앞에서 이 계명을 받기 이전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특별히 22절로부터요.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22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하라라는 계명으로 명령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습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의미는 샤바트. 우리 8월달 되면은 집회 마친 연후에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쉽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십시다. 8월 달에 그러한 의미로 우리 샤바트 프로젝트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예슬이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하면서 또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열며 축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두두둥 제 생일날이에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우리 가족들이 뭔가 준비를 하겠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떠셔요, 여러분들? 이런 생일이라든지 내 삶에 특정한 날들이 있죠. 관습과 같이 나쁜 것 말고. 그리고 새해에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설 때 같이 함께 만나고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냥 세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닌 그런 시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 안 지키면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한복판에 출애굽하여서요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바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면적으로 바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의 의미들, 안식일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1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라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국 땅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봐야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땀이 뻘뻘뻘뻘 흘러내리고 단 5분만 서 있어도 입에서 무언가가 막 그냥 안 좋은 말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요.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따스한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주셔서요. 여러분들도 만나를 주셨다는 의미 속에서 그냥 성경학자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는 식물 가운데 기후에 따뜻하였던 기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현상 속에서 생기는 가시와 같이 하얀 것이 파란 이파리에 살짝 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먹이시도록 만나를 내어 주셨을 때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이라고 되어졌어요. 여기서 한 호멜은 2리터 분량이에요. 하루에 2리터 분량.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리터 분량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만나가 아니라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식물들 위에 그냥 눈이 쌓이듯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초자연적인 일, 자연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냥 넓은 대지에 그냥 그 식물 위에 만나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얀 만나가 수북히 쌓여서 그냥 작은 우리 바구니 같은 거 들고 가서 툭 털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관습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기뻐하듯이 바로 이날 매일매일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오직 모세만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매일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도록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연히 기억되는 생명의 하나님이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 날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보내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난 6일 동안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옷 이거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만나는 그냥 점점점점 하얀 것 같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두 번째,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만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한 오멜씩만 하였는데 더 가지게 되면은 그 기온이 높은 나라에서는 곰팡이가 끼어요. 그리고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딱 먹을 양만큼만 주시는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배, 꼭 한 사람당 2호멜씩 챙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챙겨서 어떻게 해요? 주의 날, 바로 그 안식일 날에도 곰팡이가 껴야 되는데 벌레가 와서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벌레도 쉬네요. 세균도 쉬네요. 아니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안식일 날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내 안에 먹거리를 제공하며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당신의 이 은혜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삶 속에서 얻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지금 이 6일 동안 생활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맘때쯤 세상에 나아가게 만들고 여행하게 만들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늘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영혼 위에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여 년 동안 바로 그들 가운데 수북히 쌓이는 만나, 또다시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던 아버지의 그 풍성함, 목마르다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며 200~300만 명의 한 국가를 이룰 백성들이 흐르고 넘치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여 주신, 광야 한복판에서 제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주의 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 내 영혼에 참된 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심과 함께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쉼과 함께 내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전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영원한 궁극적인 그 생명의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쉼과 함께 참된 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또다시 돌아가 본문으로 돌아가 11절 바로 그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바로 이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귀한 의미를 주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용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용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저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 성결함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선포하여 주셨던 당신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인 거예요. 나는 거룩한 상태이니 너희도 거룩한 상태인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온전히 분리시켜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는 이 참된 승리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라면 우리가 원래 선포하였던 복음, 나아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당연한 복음에 의한 결과는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날 내가 은혜 받기 전 죄된 생활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진정한 모습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라도 내가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된 습관에 놓여져 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단 한 번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의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보혈로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정결케 하며 승리케 하는 참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귀하고 순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한마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한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의 의미들을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또다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앞서 일을 하시고 쉬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무라는 개념만 있게 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일날 마지막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의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는 마지막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일과 쉼의 관계성을 이제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일과 쉼이 아니라 쉼과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편에 있어서는 안식이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오늘 또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실컷 6일 동안 일하고 실컷 나의 일을 하다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의 고백 더불어서 오늘 여기에 또다시 충전받으러 왔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인간 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의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주일, 바로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른 곳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이 하루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해야 드린 연후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롭게 안식일의 규례를 바라보면서 일과 쉼의 영역에 있어서 오늘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야 안식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부으시는 그 은혜의 경험 없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다른 성경의 용어, 다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100점 100패. 감히 내가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나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속에 영악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들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성경이 선포하였던 이 진정한 의미, 쉼과 일, 그리고 나아가 현세적인 복으로 덕지덕지 치장되어진 허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복을 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 소망을 주신 그 복에 의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구별된 거룩의 깊은 자리에서 나 자신이 새롭게 회복되어져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참된 행복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제가 제일 처음 토요일 해가 지게 되면은요, 제가 주일 온전히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젖어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 해가 떠서 시작되는 날이 하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안식의 날, 진정한 주의 날은 시작은 토요일 해가 떨어진 바로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완악한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라 금요일이 불금이 되어져서 불타는 금요일이 되어져서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예전만큼 토요일 저녁부터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불려성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발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토요일 해가 떨어진 그때로부터 주의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지금 경건의 능력으로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셔요. 바로 토요일 그 저녁부터 이 주의 날을 예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11시 예배에 그 시간도 내가 후다닥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 된 내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 아무런 죄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서지 아니하면 세상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는 군사로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아니 최소한 토요일 날 잠드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 이제로부터 이 모든 내 쉼에 지금 주의 날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전혀 내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한 주 주일날 저녁을 다 마치고 월요일 하루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6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전혀 다른 내 삶의 패턴이 일어나게 되고 한 주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진정한 주의 날의 말씀에 관한 우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얽매이고 옥매이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주의 날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다 같이 285장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내 심령 가운데 꼭 붙들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5장입니다.